구과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이셨습니다. 재봉질을 잘하셔서 어릴 때는 대부분의 옷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본기 이상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백화점 직물 코너에 가서 원하는 도안을 찾을 때까지 견본책을 훑어보셨습니다. 천을 사다가 그 위에 옷본을 꽂고 본을 따라 꼼꼼하게 그리고 잘라서 꿰매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옷들이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바느질을 하는 대신 상점에서 옷을 사 입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에게서 값진 교훈 한 가지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 본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세션에서.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설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살펴보면서 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본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작은 장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신학적 주제에 나와 있듯이 성막이란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백성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디자인하신, 만드신 장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막은 어떤 모델을 따라 지은 것인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사실은 오늘 한 주에 딱 다 끝내기가 버거운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함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축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드는 그 비밀들을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막에 대한 시리즈를 같이 한번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누구를 만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자, 옆에 그 데니얼 헤이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강력히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즉 실제로 그들 가운데 살기 위해 내려오시겠다는 약속, 가장 의미 있는 약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남녀가 둘이 실컷 데이트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정작 사귀자고 얘기하거나 우리 결혼해 이렇게 이 얘기 안 하면은요 다 말짱 도루묵이죠. 근데 정말 나는 너와 함께하게, 나는 평생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타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던 수세기가 흐르고 난 뒤 하나님 침묵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결과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길에 나섰습니다. 백성을 이룰 만큼의, 첫 번째는 백성을 이룰 만큼의 수. 여러분, 이 백성을 이룰 만큼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 시작하고 빵 하고 터졌나요? 이 숫자들이? 아니죠. 이 숫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는 그 아버지가 있고 계속 대를 이어서 늘어났던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셨고 하나님이 작업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뜻해요. 자, 두 번째는 백성을 다스릴 법,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걸 준비하셨죠. 세 번째는 백성이 살아가면서 번성할 영토. 이것은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준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다음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1절부터 8절,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를 가져오라. 벌써 다 읽으셨어요? 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싶다,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으로 성막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변방이 아니에요. 변두리가 아니에요. 중심입니다. 중심. 이게 민수기에 보면 12 종족의 위치, 진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가 동쪽이고요. 이쪽에 서, 남, 북이에요.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시작인데 무슨 지파입니까? 동쪽의 첫 번째 유다. 그다음에 이사가 유이스 맞나요? 맞죠. 유이스, 르시가, 그다음에 아니야. 에무베. 그다음에 단아나. 네. 자, 그렇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한 진이에요. 제 1진. 그다음에 이 진이 그가 아니야. 르우벤, 시므온, 가.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진, 2진, 3진, 4진이 있는데 그 중앙에 성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성소 주변에 그 레위 지파가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이 이쪽에 있죠. 예, 이 성소의 문은 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출입문은.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배우겠지만, 자, 그리고 이 진영이 그 진행할 때 위치도 중요해요. 진행할 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1진 가고,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짓는 지파가 그 뒤로 가고요. 이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와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2진 뒤에요. 3진, 4진 앞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때나 행진할 때나 항상 그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의 임재 자리는 어디예요? 변방이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자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저 꽁지에 그냥 딱 붙여놓은 것처럼 다른 거 다 하고 뭔가 이렇게 찜찜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딱 붙여놓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위치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너의 중심에 있길 원해. 그 임재 방향도요. 성막의 방향도 동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정확해야 돼요. 우리 에스겔을 보면 이 동쪽에 뭐 하는 곳입니까? 태양이 뜨는 곳이죠. 뭐 우리가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는 아니지만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 실제로 에스겔 그 성전 환상에서 하나님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그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소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 목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떤 것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방향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 주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하라고 하십니까? 헌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세요. 헌물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얘기해요. 할당량으로 갖고 와,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죠?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는 자의 것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시사항들은 성막 건설에 사용할 원자재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 예물을 자원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오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성도의 온전하고 기뻐하는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으로 완성되어 간다고요? 성도들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헌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아요. 물론 영적인 이렇게 성장이 있을 때 어떤 단계를 뚫고 나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관두고 뭐 이런 거는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애들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데 어떤 일을 계속한다, 그거는 분명히 어떤 사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후회 없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들, 그들의 요소들, 그들의 헌물,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거 100% 믿습니다. 제가 언제 또 느꼈냐면 캄보디아에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병원은요 100% 무료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이 100% 무료 진료하고 약을 나눠준다는 거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의료진들에게 나가는 페이만 해도,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진료하는 장비 구입, 운영비, 그리고 약값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들을 불러올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캄보디아 무료 병원에서 심장 수술하는 거 아세요? 심장 수술을 해요. 어떻게 하냐? 기가 막혀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수술 전문의, 아주 전문의가요, 일주일씩 아니면 2박 3일씩이요, 자기가 그 시간을 내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동안에 이게 몇 사람 스케줄 잡아놓고 한꺼번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그렇게 와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분수 생각이 났어요. 분수. 여러분, 분수쇼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분수쇼가 뭘 하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분수쇼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쇼를 펼쳐가는데요, 그냥 물방울 하나예요. 작은 헌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 하나인데 그게 성도들의 이런저런 물방울 하나 같은 헌신 하나하나가 막 모아져서 하나님이 거대한 쇼를, 거대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성소를 만드는데요, 기쁨으로 자기의 그 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이클 버트의 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표식입니다. 또한 말씀의 성육신, 지상의 새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예표. 참 이 말들이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들을 잘 표현을 이렇게 밑줄 쳐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은 임재의 표식이다. 그리고 말씀의 성육신이다. 그리고 지상의 새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의 예표다. 하나님이 이거 그냥 그 광고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임할 놀랍고 장엄한 그것을 잠깐 보여줘요. 맛보는 것. 그게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죠. 우리 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지시사항들은 성막 건조에 사용할 원자재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 예물을 장원. 제가 읽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전직 노예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값비싼 물건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취했던 전리품의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백성이 물건들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묘사하는데 29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재료들을 모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갖고 오는 헌신의 재물은 과연 어디서 난 것인가? 여기 전직 노예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캐리어는 그냥 노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금이 나오고 은이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얻게 하셨죠. 전리품을 얻듯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칼, 창 뽑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바로와 맞서 싸우셔서 완전한 승리를, 정말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바쳐서 내보낸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드릴 때는 이거 드려야 되나? 얼마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어디서 얻은 거예요? 예?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직접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하루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리품처럼 주신 건데 그 중에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예물을 갖고 왔냐? 그만 가져오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사람들이 막 이 백성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일을 못할 정도로 막 너무 쌓아둬야 될 게 많을 정도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와 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저는 이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제가 선교 단체도 참 파워풀하고 좋은데 교회의 파워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단체 제가 전주대학도 있고 또 많이 이렇게 함께 일을 했는데 그들은 뜨겁지만요 이 교인들이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이 풍성함 이런 걸 누리질 못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강물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섬긴 성도님들이 그냥 작은 것 하나 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했죠. 물론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요 흘러 넘쳐서요 그 60여 개의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파워예요. 예. 그냥 별거 아닌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저는 이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고전적인 신앙 용어로 말하자면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 감지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 가운데 자신을 임재해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바로 이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은 안팎에 비싼 가구를 갖다 놓은 화려한 장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성소로 바꾼 것은 그 안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도 알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장소로 선택한 게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이중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에만 살까요? 성막에 매이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막에 뭐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안 계시면은 거룩하지 않은 장소가 되고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장소, 거룩한 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때 블레셋과 싸워서 불리해지자 이 언약궤를 들고 갔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갔어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법궤에 매이지도 성막에 매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기억하는 곳,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많이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저희는 어떤 중보팀을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새벽 기도마다 예배마다 중보기도 하듯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래요. 성막이래요. 저는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원자들이 모이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명의 장인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세우고 모든 가구를 정교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술을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 여러분, 이게 영감이 중요해요. 학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 1%의 영감, 이게 중요해요. 발명가 에디슨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80세 그 생일 때 기자에게 한 말이 99%의 사람들은 그냥 노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99%의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1%의 영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감 없이 무작정 노력만 하면 그 노력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칠 수 있어요. 에디슨이 수백 번, 수천 번 밤을 새워가면서 이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그 추진력과 열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감이에요. 어떤 영감이에요? 그 시내를, 뉴욕 시내를, 캄캄한 시내를 환한 대낮처럼 환한 축제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영감이에요. 여러분, 이 영감은 중요한데 수많은 위인들의 가슴을 흔들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친들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과 영감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지만 그 흑인으로서 최초 미국의 박사가 되었던 조지 카바를 꼭 기억하세요. 그는요, 노예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관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흑인을 괄시하고 아무도 감히 대학에 도전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대학에 도전해요. 여러분, 그 용기와 그 철학과 신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가 읽었던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확신을 사람들로부터,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 땅콩 한 가지로 300개의 특허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전기를 읽어보니까 실험실에 뭘 들고 들어갔냐면 논문 들어가지 않고 성경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에 가서 성경 통독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죠. 근데 그만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땅콩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 땅콩을 통해서요, 땅콩 재배를 통해서 그 면화 산업으로 피폐되었던 모든 이 미국 땅들을 다시 살려내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에 아주 크나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야 되겠어요? 말씀 암송시켜야 되겠어요? 둘 다 하지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100편, 1000편의 논문을 능가하는 위대한 영감과 파워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정말 영감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
제가 우리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 김동원 장로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함께 일하시는 분이 그 건축했던 분인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은 설계도 없이 막 일을 하는데 설계도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 생각을 해서 그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늘로 이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맞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완성하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과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할 수 없는 일 맡기지 않아요. 하늘에서 별 따와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그러나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원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도움을 뒤에서 주시고 그렇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셨던 도움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도자를 세워서 감독하게 하시는 전체 리더하게 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성막 그림이 있는데 이 성막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깊이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성막이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성막 구조 자체가 여러분 이거 그 화려하기로 따지면 뭐 아테네의 무슨 신전 뭐 이런 거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거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화려함과 그런 것은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만들고 아름다운 성막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긴 여전히 불편한 곳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가 보았듯이 에스겔이 보았듯이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좁은데 무슨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요. 자, 이쪽 동쪽에 입구가 있다고 그랬죠? 입구는 양을 끌고 가는 문.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이나 동문이라고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도 하죠.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문은 하나예요.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 아니에요. 요즘 많은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거기에 재물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흠없는 양을 갖고 와갖고 내가 거기에 안수하고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피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양을 그 소를 그 염소를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야 돼요. 숨통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에게 전가를 시키고 내 죄가 그냥 숨통 끊어지는 피를 보는 그런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다 태워드리죠.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뿌리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앞에 물두멍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지성소까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가장 위대한 상징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네, 주님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뜰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가기 전에 물로 깨끗이 손을 씻고 정결함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 들어가면은 왼편에는 등잔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빛처럼 빛나는 그리고 거기에 성령 기름이죠. 기름으로 태워드려야 되니까 등유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떡. 그리고 가운데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분향을 끊지 말라. 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분향 단이 있어요.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린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시은좌라고 얘기했는데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 위에 두 구름 날개가 마주대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나요? 5가지인가요? 3가지죠. 네 가지 아닙니다. 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법궤 시은좌에 그 3가지를 두셨나? 3가지가 물론 우리가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 언급할 수가 없고요. 이게요,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요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3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맨날 배고파 죽겠다 얘기하잖아요. 뭘 먹고 사냐? 이러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먹여 살린다.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셨죠. 하나님 상징.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상징,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먹이시는 분이에요. 다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굶어서 죽는 건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2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먹을만 하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배 아파 죽겠다. 맨 처음엔 배고파 죽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나는 왜 저게 없지? 저 사람 왜 저거 하고 살지? 이게 고라 일당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너만 하나님 만나냐? 너만 하나님. 여러분 70 장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너만 하나님 봤냐? 우리가 거룩한 물인데 그러면서 막 이제 여러분 배부르면요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권위의 종결자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딱딱한 그 나무에 싹이 나게 해서 열매 꽃이 피게 하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네 인생은 내가 인도한다. 내가 인도한다. 나로부터 권위가 나온다. 내가 죽어 있지 않고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이 공동체를 내가 이끌어 간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끄세요. 이끄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예?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게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무엇이 참 길입니까? 네, 궁금해 죽겠어요. 처음엔 배고파 죽겠어요. 두 번째는 배 아파 죽겠어요. 세 번째는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10계명. 내가 네 갈 길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런 곳이 이게 인생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비전이고 이게 역사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물론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지만 상징적인 세 가지를 담아서 하나님이 언약궤에 담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막을 향해 들어가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9장은 장막 자체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가구들을 비롯해 모세가 맡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부분을 나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걸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둥근 등잔대와 그 잔고봇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가류와 향기로와 작과 황자조명과 자, 그 다음에 뜰에 놓일 도구들과 제사장 의복에 대한 내용이 다 이어집니다. 자, 그건 우리 3번으로 넘어가겠는데 그 51번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의를 드리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완전체 아니야.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하는 말씀을 아뢰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자, 3번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니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우리 전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임시 회막, 즉 모세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곳 위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즉 새로 지은 성막 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게와 밝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광이란 임재의 압도적인 현현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열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영 밖의 장막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함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뒤에도 여전했습니다. 그의 요청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자 모세조차 그것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감히,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 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다큐멘터리를 보여줍니까? BBC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여줘요? 절대 안 보여줘요. 동물은 살아있다 이런 거 보여줘도요.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 다큐멘터리는 유일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빽빽한 구름의 임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만약 이 자리에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장엄하게 나타날까?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는데 성막이 그 제2년 1월 1일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건물이 완성됐다고 그게 성막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건물이 완성된 것인지 완성된 것이지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안 하면 성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금을 다 바르고 아무리 그 화려한 멋있는 장막을 다 만들었어도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자 해서 여호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성껏 뭐를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더 이상은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자.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성껏 이렇게 다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더 큰 교회도 있고 더 화려한 교회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작은 공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이 될 때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고 헌신이란 헌신은 다 하고 뭐 입을 열면 청산유수 말은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격으로 치자면 조건으로 치자면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한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건물에 정말 천으로 짜서 만든 겨우 짝대기 하나 연결해가지고 끈으로 연결해서 만든 이 초라한 천막에 터버너클 텐트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는 내 집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나는 천막같이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할렐루야. 이게 성막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